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잠언 12장 1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1절부터 28절 말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25절만 대표로 25절만 읽어드리고 살펴가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25절 읽어드립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도 지난 시간 우리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 중에서도 거짓이 있고요. 또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짓과 진실, 거짓된 말과 진실된 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드린 25절에 보면 근심보다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선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 말을 잘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다. 생명에도 자기에게도 유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또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듣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된 말일까? 첫째는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앞뒤를 안 보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말을 해버리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렇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할 때는 천천히.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참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말이 항상 바른 줄 알고 아 나는 이렇게 항상 옳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나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그 중간에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아 나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미련하다 말씀합니다.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즐겨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 의도가 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오히려 듣기를 우리는 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을 읽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앞에 1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을 잠깐 다 들은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춥니다. 이것은 보여주지 않고 숨겨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모든 파악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안 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감추게 됩니다. 지식을 혼자만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때에 맞는 말, 그래서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런 미련한 것을 알리기를 바쁘죠. 자기가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내가 그것을 다 해봤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 얘기. 그래서 군대 얘기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걸 제일 싫어하죠. 그 남자들은 그걸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게 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좋아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는 방법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에 말을 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항상 이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빨리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되 천천히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말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다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처음에 가질 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때리기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할 때 보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 거짓이신데 아닌데 그러면서
확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을 나는 이래서 정당화합니다. 나는 이래서 거짓말했고 저래서 거짓말했다고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용 어기를 쓰고 미사 어구를 쓰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거짓말과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 거짓말은 잠깐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거짓은 잠깐 사람들에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지만은 나중에 보면 탄로가 납니다. 거짓말은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시간적으로 아주 잠깐일 뿐이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옳은 것이니까 싫어합니다.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여지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 사람에 대해 잘못 알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뢰를 잃게 되어서, 신의를 잃게 되어서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게 되지, 거짓을 말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예를 듣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합니다. 그렇게 막 나가고 그렇게 막 치고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신뢰를 다 잃어버려서 모든 고객들이라든지 단골이라든지 다 끊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거짓은 처음 좋죠. 거짓말할 때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말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나중에 진짜구나, 그게 맞는구나 알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짓 증인이 하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쌓이게 됩니다. 속이는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똑같죠? 진리를 말하면 영원토록 그 말이 살아있어서 생명력, 그것이 보존이 되고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은, 그러나 거짓은 잠깐이다. 거짓은 잠깐입니다. 잠깐 눈속임을 하려고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잠깐 동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과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즉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말합니다. 거짓된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거짓은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그런 입술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뭐합니까? 형상대로 당신에게 거룩에 어울리도록 또 그 형상에 맞는 말,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을 말하고 자꾸 속이고 자꾸 숨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실되게 말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실을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된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 난 쉽지 않구나. 돈을 많이 들여야 난 돈이 없고 열심히 무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아파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러나 간단한 겁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자꾸 해보세요. 영광이 가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누구 어느 교회 누구라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 저 사람 다 와야 돼.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 다 와야 돼.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대들입니다. 그래서 뭐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면 왜 내가 입으면 안 돼? 그리고요. 참 좋네. 오늘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왜 맨날 기분이 나빠야 돼? 그러면서 항상 말꼬리를 잡고요. 항상 싸우려고 합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그런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적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싸우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좋고 감사하다. 저 사람 참 있어야 돼. 저 사람 우리 구역에 있어야 돼. 저 사람 우리 함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죠. 모두 피하게 되고요. 모두 상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합니다. 약점을 꼬집어서 자꾸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약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 자꾸 말하면 싫죠. 근데 약점들을 자꾸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대. 근데 보면요. 이 사람들의 모든 보면 자신도 그런 거예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약점을 말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해요. 자기 약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 봅니다. 대화를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나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항상 위해 줘야 하고 용기를 줘야 되고요. 힘을 줘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모든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친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친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넘어가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예의가 무시게 되면 아무리 옳은 소리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만은 말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인사를 할 때도 밥 먹었어? 어디가? 묻는 게 그거죠.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밥 먹었어? 그리고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꼭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을 때도 보면 어디야? 꼭 묻는 분이 있어요. 어딘지 왜 꼭 묻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야 지금? 아니 어딘지 내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되지. 뭐 어디냐고 꼭 대답해야 돼요? 그냥 참 오늘 참 날씨가 또 다른 것을 바꾸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밥 먹었냐? 그래 꼭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가려서 해야 되고요.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직선적이야. 잘못한 것을 직방으로 얘기하지 돌려서 말 안 해.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찌르는 것처럼 나는 돌려서 말 안 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당신 이래서 틀렸어. 저거 틀렸어. 그래서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요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긍하지 않고 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죠.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직방으로 얘기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죠.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쉽게 던지는 말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이 항상 우리에게 입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말하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말도 좋은 양약이 되어서 좋은 약 같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말할 줄 모른다면 오늘 참 좋네요. 당신 만나서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주일날 몇 주 못 나왔으면 어디 갔다 왔어? 그럽니다. 아니 어디 갔다 내가 바빠서 어디 갔다 왔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 맞지만은 똑같은 말을 어디 갔다 안 보이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나 오늘 당신 만나서 하는 최고의 기분이 최고라고, 그러면 그분도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일에서 은혜 받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시겠네, 이렇게 당신 만나서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서 보면 20절에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20절을 읽어드리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대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렇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 속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되고요. 평안, 우리는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악을 꾀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꾀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담으로 쉽게 말할 때가 참 많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심코 이렇게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화평을 도모합니다. 화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은 생명과 같아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때에 맞는 말, 은쟁반 같다 그러죠. 시원한 냉수 같다, 여름 냉수처럼 그렇게 시원하다 그러죠.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은 여름 냉수 같다, 은쟁반에 달린 그런 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에 맞는 말 쉽지 않죠. 뭘 말을 해도 이렇게 거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중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지고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진실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